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면요, 이것이 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여 주의 뜻들을 온전히 분명히 깨달아 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이제 주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주의 교회는 어떤 것을 본질로 하는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흔히 이 교회의 직분을 사람이 세운다. 오늘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투표하니까 사람이 세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 직분은요, 그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 당시의 직분들은요, 사도,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전하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로, 집사, 그렇게만 이제 교회의 직분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여자분들은 건사와 그리고 집사가 되기 전에 이제 건찰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직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교회 직분에는 이런 것이 있으니 이렇게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말씀을 전하는 자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가 온전하여지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요, 주의 말씀이 주의 교회에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온전하여지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도들이 온전하여진다고 할 때에 그 온전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때 사용이 되었냐면 이 그물이 찢어지거나 이럴 때 좀 그 구멍난 부위를 이렇게 짚지 않습니까? 깊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리고 뼈가 탈골이 되었을 때 뼈를 맞출 때 사용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복원하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복원되어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되었고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는 다시금 새 생명 얻은 자잖아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로 돌아간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열심히 잘해서 내가 온전해진다, 내가 완벽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님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봉사의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봉사의 일을 단순히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내는 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봉사는 하는 유익이 있을 때에 좀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사회봉사도 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봉사활동을 하면 학점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봉사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게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세우는 일인데,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주가 되셔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아무리 봉사의 일을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세워지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의 일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모인 자로서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죽은 자이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생명 얻은 자이구나, 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직분을 통해서 행하여야 될 일은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깨닫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된 관계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면 자꾸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높고 아름다우면 우리는 그 웅장함에 조금은 수그러들 때가 있죠. 여러분, 한번 큰 교회 한 몇천 명, 한 5천 명 만석되는 교회 한번 가보시면 그 웅장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럽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웅장하게 크게 화려하게 짓습니까? 몇백 년 동안 교회를 짓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 교회 가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건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왜?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 그곳 자체가 성전이 되거나 어떤 거룩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모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쓸모없는 곳이 있나요? 없죠. 손이 내가 제일 일 잘한다고 야, 발, 너 저리 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의 몸 중에서 나는 좀 일을 많이 하니까 내게는 좀 뭔가를 해달라고 여러분 몸이 자꾸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좀 잘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면 내가 드러나야죠. 우리 교회에 내 이름 새겨야죠. 내가 임직이 안 되면 내가 화를 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누구를 먼저 바라보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서서 교회를 바라봐야죠. 과연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실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부름받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 교리적인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과 교리가 좀 다르면 이게 뭡니까? 좀 혼란스럽겠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원주시민교회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입니다. 교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틀을 좀 정해주죠.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 저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나는 그거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이 교단,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위험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다른 교단들은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중심되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우리 교단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교회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은, 사람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되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가르침과 훈계와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잘한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영양분을 많이 주면 그 부분이 잘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종교적인 활동이나 열심을 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영양분을 많이 공급한다고 여러분 잘 자랍니까? 아니죠.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비대해지고 또 병들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면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먹으면 되고요, 운동하면 되고 잠을 잘 자고 그렇게 이 일상적인 생활들을 잘 하면 그 아이는 그냥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란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리를 키운다, 우리의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의 활동을 넓힌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 자라감을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그것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 한다고요? 자라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면. 여러분, 우리 한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이 교회적인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교회로, 행동을 하는 교회로 자꾸 교회를 평가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인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면 그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해야 세상이 모범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착한 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만약 그랬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매일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야죠. 왜? 매일같이 굶고 매일같이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땅에 많았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드러내는 일이어야 된다고요? 교회를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나는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좀 더 커질 거야. 내가 좀 더 커져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해서 오른손만 커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이잖아요, 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이거는 어떻게 해요? 머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감을 고백하는 자로 항상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이 고백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변화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부패한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이에요. 입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패함을 알지 못하고 부인했던 우리들, 내 고집대로만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모든 허물과 악함과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그 자리,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먼지인데, 여러분, 내가 안수 집사 안 됐다고 내가 실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경영 원리로 결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진리되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요, 중심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로서 함께 모여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아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죠. 교회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다, 실족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상처 입고 실족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중심되기 때문에 내가 상처 입기도 하고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 되시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를 각 양의 모습대로, 각 직분대로 세우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